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853년도부터) 약 3년 동안 러시아 군대하고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전쟁을 치릅니다. 크림 전쟁이라고 되어져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헤어지게 되는 아주 굉장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하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가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황금으로 해가지고 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별의 위치를 성전에 어디에 둘 것이냐,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 그 별을 갖다 놨는데, 이 별을 좀 오른쪽으로 틀 것이냐 왼쪽으로 틀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집이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3년여간의 크림 전쟁의 원인이 이 별의 위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붙으니까 카톨릭을 표방하는 이 프랑스 쪽에 있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붙어버리고, 러시아는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나라들이 붙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결국은 온 유럽을 휩쓸어버리는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이 어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좀 틀어지면 어떻고 왼쪽으로 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셨다, 그게 중요한 거지. 별의 위치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별도 사람이 만든 건데 말이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별 때문에 수많은 생명과 가정을 앗아가는 그 전쟁의 위협이 그 별의 위치 때문에. 여러분, 별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그 별의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본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된 책망의 말씀을 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고 계속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7번이나 지금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4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호되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가 23장 3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 무엇이 삐뚤어졌냐 말이죠. 첫 번째는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한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표리부동한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좋은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면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만 자유로운가?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러면 괜찮으냐?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들추어나고 드러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탄과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모양이 이 목사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옷을 깨끗하게 외모를 그럴듯하게 말과 기도와 삶은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도의 삶에서 벗어난 삶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외식하는 삶 때문입니다. 2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양피지 조각을 말을 하고요,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옷단 끝에 술을 달아가지고 길게 붙여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분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옷술입니다. 원래 이 옷술과 양피지 조각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견문띠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 조각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갖고 다니는 거고, 옷술은 내가 이방인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온전하게 내 말, 행동, 삶의 모양이 어디를 가든지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유대인입니다 하고 옷단 끝에다가 술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이 견문띠하고 옷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때문에 우리 삶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면,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똑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 번째는요, 명예욕과 교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23장 6절 7절 말씀 봤더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더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으니 너희는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높아지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 사람들보다 좋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명예욕과 교만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며 비난과 책망과 저주의 말을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봤더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 율법보다도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 자가 됐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통해서 내가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다면 우리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 저주를 받는 서기관들처럼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유대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살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데리고 온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데리고 오면 뭐하냐 이거지.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와 형벌을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라.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요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하고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나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나 나의 잘못되고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된다. 무서운 일입니다. 한 영혼 데리고 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교회에 앉혀놓는 게 쉽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떨어뜨리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한 영혼을 교회 못 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데서 금방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말, 행실, 내 삶의 모습을 똑바로 거룩하게 잘 지키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상심하거나 낙담돼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16절 19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어리석은 맹인이여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눈에 돈이 씌인 거예요.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요 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9절, 18절, 19절 쭉 보면 성전과 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하고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교만해지고 높아지다 보니 물질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 성전보다 금이 더 소중하게 보였고 제단보다 제단 위에 놓여진 제물이 더 좋아지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야 어리석은 맹인들아 하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때도 있었다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서기관 바리새인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럼 잘 못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요
정말 야 손가락질 받을 만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신앙생활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가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말을 해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갑니다. 그런 금식의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들은 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진지한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하냐 말입니다. 그게 안 되죠. 집사님 설교할 때 얘기하지 마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쉽지가 않은데 이들은 평생을 그러한 삶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일도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참 열심히 드리는도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박하와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은 미나리과에 속한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채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지 옆집에서 박하와 회향 같은 아주 사소한 채소까지 줘도 그 채소에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지탄받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11조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11조 하십니까? 온전한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는 이것 떼고 저것 뗀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 상태에서 그대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요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11조 하는 삶, 금식하는 삶, 이 모든 삶이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기에 어려운, 정말 그를 따라서 본받아가기에 어려울 정도의 아주 철저하게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같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 11조 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노라 하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책망받고 저주의 말을 받는 그들이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구분이 안 가요. 판단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시고 분명히 평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하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을 피난하고 책망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